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021년 5월 21일 딱 3년 전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이제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고 뭐 정치, 사회, 경제, 뭐 종교 등 모든 분야들 전문가들은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올스톱 됐죠. 올스톱.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 병점에서 그것도 작은 이 지하 공간에서 개척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모한 도전이다, 상황에 맞지 않는 판단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눈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고집이 셌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묵묵히 모든 것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 무모한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접니다.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무모한 사람들은 몇 더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용주 사모, 지금 집에 우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용주 사모와, 그리고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요. 딱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송재인 집사님과 우리 이명화 집사님이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타이밍인데요. 때마침 우리 다니셨던 교회가 있어요. 섬기셨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자 원래는 그쪽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더 좀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개척이 좀 미루어졌고, 또 감사한 것은 또 그 시기에 성남에 사셨던 우리 두 집사님이 수원으로 또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설립 예배 몇 주 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목사님 한 1년 정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와 잘 섬기면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1년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우리 두 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로는 우리 1호 성소가 또 1호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 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지만 그 두 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두 분의 마음, 하나님이 뭔가 보내셔서 오기는 왔지만 그 부담감은요 담임 목사 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쉽게 그렇게 우리는 느껴져요. 다른 분이 볼 때는요, 아니 왜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를 가는 거야? 또 왜 지하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아무도 없다며, 그러한 시선으로 분명히 그 두 분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분은요, 저희 가정과 함께 열심히 이 무모한 도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자, 저희가 무너지지 않고 이 무모해 보였던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좌우 앞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이 벌써 3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젠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뭐 선후배 목사님들, 뭐 저를 알았던 많은 지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저를 무모한 한 사람, 무모한 도전을 이어간 무모한 목사로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해서?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반군 우리가 인사 나눴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증인이신 겁니다. 증인. 그리고 증인이자 함께 새로운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는 도전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앙의 동역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3년을 돌아오는지 한번 쭉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당회 때도 매년 당회 때도 한 해 동안 했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무언가도 참 감사했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주년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최고의 감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직 3년 차인데 만약에 아직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11시에 저와 우리 용재 사모와 그리고 우리 송태인 집사님과 이명아 집사님 이렇게 4명만 이 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은 됐겠죠. 우리 예나도 생겼고 우리 우진이도 생겼으니까 부흥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 기도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저 사모, 명아 집사님, 송재인 집사님, 저 사모. 그러니까 나 기도한 지 좀 몇 주 된 것 같아. 몇 주 된 게 맞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한 3달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어때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건 뭐 세상이 주는 상금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금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개척교회 섬기면 어때요? 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줘. 개척교회 한번 가봐, 섬겨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부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축복이 없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아니요, 받죠. 분명히 받죠. 그런데 축복의 크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얼마나 수고해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 수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그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개척교회 가서 상 받는 줄 알고 축복받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시는 분들은 혹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가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두 분은 우리 송대인 집사, 이명아 집사님은요 무모한 도전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모한 도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우리 예나와 같은 아주 예쁜 우리 자녀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 2024년 슬로건이 있죠. 뭐죠? 바라봄, 이루어질 희망.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준비하지 않죠. 우리 송 집사님, 우리 1호 성도들과 같이 준비하지 않아요. 누구와 같이 준비합니까? 우리 다 같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지하에서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어떻다고요? 다 개척 멤버예요. 다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처음 개척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지하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저희와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요,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것,
거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막 몰려와요. 근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럼 애국 마음들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그 바로 군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이제 너희들 갈 데가 없지. 가봐라. 그래, 니들이 가면 어디까지 가겠냐? 고작 거기밖에 가지 못하겠냐? 너희들의 도망침은 무모하다, 무리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다시 저를 무모한 사람으로 바라봤던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할 때도 단돈 정말 보증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인테리어와 모든 장비들, 성물들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라봄 이루어질 희망.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건물은 어딜까? 여기 좀 멋진 건물이네. 여기가 입지가 너무 좋네. 상권도 너무 좋네. 이 좋은 건물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라봄이십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무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년 전에도 그랬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늘었으니까 우리 이제 올라갈 수 있어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뭐가 돼요? 결국 무엇이 목적인지 그 목적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단 한 가정의 성도도 우리는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인테리어도 이제 다 벽도 세워지고 근데 의자가 없는 거예요. 또 의자가, 그죠? 교회 의자가 바닥에, 우리는 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악기가 없으면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가 필요한데 의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의자가 필요하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의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송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또 온라인 시대에 또 이렇게 개척하셨으니 하나님,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바쁩니다. 하나님, 괜찮은 거 말고요. 저 아시죠? 하나가 있어도 좀 좋은 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요, 하나님이 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욕심으로 이거 채워 넣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가 필요한 건요, 달랑 요 마이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강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성물들과 교회에 있는 모든 물품들 여러분 누가 사용하시냐? 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처음으로 믿고 바라봤던 그 시선대로, 우리의 시선은 바라봄, 그 시선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 또한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해요. 실제로 우리 앞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실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교제하고 알아가기 위해 힘쓰다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우리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누구나 상처 있고 누구나 아픔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상처 없고 뭐 시험거리 없고 고민 없는 사람 있겠어요? 교회가, 이건 뭐 데이터적으로 그렇답니다. 한 3년 정도 되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어느 정도 친분도 생기고,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3년 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공동체로 모인 그 공동체는 그렇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얘나 넘어지면 여러분 그냥 그래 잘했어 그래 그래서 손잡고 일으켜주잖아요. 누군가가 힘들 때 일으켜주는 거. 근데 말로는 참 쉽죠.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거, 쉽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로는 참 쉬워요. 그런데 정작 이 상황들이요, 나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주어지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요, 그 아픔을 오히려 내가 더 흉보고 그 사람의 허점을 약점으로 잡고 그 아픔을 외면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라고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뭐 한 교회에서 기획위원회 정말 많이 열리면 한 3번, 많이 열려 한 3번, 4번 정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2달에 한 번씩 모여요. 아무 일 없어도 모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회적으로 나누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띠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지, 성장하지 못하는 그냥 멈춰져 있는 교회인지는 뭐 목사의 목회 철학과 뭐 목사의 방법들, 행정, 뭐 교회의 행사,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아니라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또 목사와 목회자들 간에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든든하고 영적인 관계로서 얼마나 정말 든든히 묶여져 있는가. 저는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영적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규모, 크기, 성도의 숫자로 그 경계를, 그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느껴집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 보고 그 교회의 예배를 드려보고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교제하는 모습들, 그리고 함께 그 안에서 속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져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많은 것으로 다 채워져 있고 부족함 없는 교회인데 뭔가 좀 공허하다, 채워져 있구나, 공허하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유창한 언변으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요, 정말 순박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목회자가 저는 더 멋진 목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기도를 부탁받을 때 그래 아프죠, 힘들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위로해주고 남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성도를 여러분 중보하고 사랑으로 그 성도를 섬기고 위로하는 것이 전 진짜 멋진 성도,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배 때 혼자 막 은혜 받으려고 와가지고 막 예배에만 집중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빵점이다. 저는 그 성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서요. 우리 교회의 기둥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뜻으로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 혼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요 앞에 앉아서 내가 뭐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막 은혜,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함께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뭐 4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도 이제 좀 친해지는, 이제 한 2년, 3년 된 그런 성도들만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 한 줄기의 여러분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뭐 10년, 20년, 제가 이제 목회하기까지 30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뭐 하냐? 서로 영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이 줄을 꼬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듭을 짓고 묶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씩 예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좀 음악을 들으려고 핸드폰을 찾고 이어폰을 꽂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막 엉켜져 있는 그 선을 풀 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쉽게 풀리지 않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과 교제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 영적으로 묶여진 이 관계는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의 밧줄이 돼서, 우리 하나하나의 밧줄이 돼서 매듭이 젖어서 10년, 20년 뒤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우리 밧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헤어졌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새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딱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했던 한 사람, 저 혼자였으면 어쩌면 이 말씀과 같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 무모한 가정을 보내주셨고 세상과 맞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매주 약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25명 정도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상황이 저는 세 겹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죠. 세 겹줄이 어때요? 세 겹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쓰여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1년 차에 하나의 밧줄이었다면 2년 차엔 2개의 밧줄, 3년 차엔 3개의 밧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완성되어져 있는 밧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계속적으로 뭉치고 바라봄 이루어질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는 더 단단한 밧줄이 돼야, 그때야 끊으려고 해도 끊을지 않는 밧줄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밧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늘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 더욱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계들은 분명히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참 정말 처음 밑바닥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게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에는 뭐 대형 교회들이 많이 개척 교회를 분립을 시켜주고 하니까 많은 자원도 받으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서 힘있게 출발하는 성도들도 있죠. 물론 그것이 뭐 나쁘다, 옳다, 뭐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요, 영부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 성동하면 얼마나 귀하다는 것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과 여러분 맞서 싸우려고 나간 누가 있습니까? 다윗. 사람들은요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갑옷도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칼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냐.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아멘. 이제 4년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완전 무장하고 싸움에 능하고 가장 강력한 그 적일지라도요, 그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신을 톡톡 쳐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바로 나.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를 무모하다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다른 또 이제 또 개척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때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3주년 설립 예배, 이곳에서 오늘 참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4주년 설립 예배는 지상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위대한 도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위대한 도전이, 그 도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